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본문에는 내 앞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 바로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정말 그 3, 4대의 그 끝장을 보셨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 3, 4대의 모습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끝장이 나버린 족속들이 있죠. 그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엘리의 가문의 모습이, 그 가문에 몰락하는 그 모습이 분명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사울의 그 가문의 모습이 그렇게 몰락되는 것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3, 4대를 지켜보시고 이 3, 4대 안에서 끝장을 다 보신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3, 4대의 죄의 고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행함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그 아무에게도 이 말씀의 연결의 고리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역사에서 그들이 정말 그 3, 4대의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을 진정 찾았습니까? 그들의 인생관이, 그들의 삶의 철학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 그 이스라엘 그 땅덩어리를 봤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이 뭐죠? 그때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음. 그들에게 그 왕이 없음. 그 왕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역사를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면서 타락하고 용서받고 타락하고 용서받고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3, 4대 안에서 그들이 과연 모든 것이 다 끊겨졌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그들을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신들의 왕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셨다라고. 그리고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왕을 원할 때가 올 거라고. 너는 그 왕들이 장차 내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이 율법을 가지고서, 그 등사본을 가지고서 그 곁에 두고 어떻게 하라라고. 드디어 그 백성들이 왕을 원했고 그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의 시간과 그 왕들의 역사 아래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일이 지켜졌다라고,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 땅에 안식의 시간을 두었건만, 그 백성들에게 안식의 시간을 두었건만 그 안식의 시간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지금도 기억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이 땅에 계속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지켜보심의 모습 선상에는 이제는 더 이상 용서의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그 모습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이제 그 단순히 지켜보심의 시간은 끝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단 말입니다. 이제 이곳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로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났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말라라고 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그 하나님 앞에 두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 앞에 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사이에 무엇을요? 그 우상을 두고서는 그 우상을 하나님같이 여긴다라고요. 하나님께 그 더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끔 이 인간들이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행태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라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우상의 뒤통수를 계속해서 보고 계셔야 한다라고요. 우리 손으로 조각해서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의 그 뿔따구의 모습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셔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악된 손에 의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을 신으로 두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깎아서 만들고 있는, 그리고 종국에는 나 자신의 모습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웅장하게 지어놓은 그 교회라는 그 건축물의 모습으로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려서 완성되어지는 그 웅장한 건물의 모습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그 처소의 모습보다 무엇을요? 사람들에게 돈 받고 구경시키는 관광지의 모습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어버리는 그 안식의 모습이 회파되어진 그 따위 건물의 부조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 웅장함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와 나도 이런 건물 짓고 싶어. 내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런 건물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채워져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지어낼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재정의 여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얼마나 좋을까.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전국으로 실황이 되어서 방송이 되고 중계가 되어서 퍼져나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지금같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 한 시간의 범주를 차지하고서는 이제 당당히 예배라는 자리로 예배 시간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 교회도 이런 시스템과 장비를 다 가지고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국의 수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이따위 우상이 우리 신앙의 행태 안에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요. 이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지나가면서 또 다른 우상의 모습이 고개를 슬며시 들이내밀고 있다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제발 바른 자리 아래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 잊지 않고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흉화복, 성공과 실패를, 그 무당과 불상과 점쟁이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동급으로 두고 하나님을 자신의 손으로 재단하여서 자신의 손으로 깎아서 만들고 있는 그런 자들,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역사에서 힘있는 자의 모습으로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게 남는 것, 그렇게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려고 하신 자들, 이 땅에서 원하셔서 추수하시려고 하는 그런 자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성경 어디에 그 모세 아들의 성공이 기록되어져 있냔 말입니다. 그 모세의 아들이 성막의 주인이 되고 장차 지어질 그 성전에
그 후손들이 주인 되었다라는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냔 말입니다.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대대손손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에 어디에 남아있단 말입니까? 모세는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이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가문과 모세의 계보를 가지고서 성경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모세가 정말 아무도 남긴 그 후손이 없습니까? 다윗의 그 3, 4대 아래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끔 하셨습니까?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끔 하셨습니까? 그 아비와 같이 할 수 없는 자, 그 아비의 뜻을, 그 아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르지 못하는 그 자자손손들의 모습 아래에서 그 왕가가 이어지는 그 왕가가 결국 이어져서 뭐가 됐습니까? 결국 그 백성들을 패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그 왕조가 분리가 되고 나라가 분리가 되어서는 기록하지 않는, 그리고 그 3, 4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지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습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바라고 원치 않고, 성경에서 정작 기록하지 않은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길을 서 있는 자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그 다른 신을 두고 그 다른 신에 대한 그 우상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고 경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거꾸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 아들의 성공만 없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가문은요. 그리고 신약으로 옵니다. 그 12제자의 그 후손들의 성공은요. 그 아비가 그렇게 그 복음 들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뭐요?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 신앙의 행태가 이렇게 허망함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겁니다. 요한이 할 수 없는, 그 세례 요한이 할 수 없는, 이 땅에 그 어떤 자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증거가 되어지는 그 십자가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뭐가 없다고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라고요. 그 말씀이 왜 너희 속에 없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보내신 이의 십자가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증언하시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증언하는 그 과정과 그 일련의 모든 일들,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용서함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무엇으로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그 영생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겉껍데기, 헛것, 잘못된 것,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 그릇된 영생의 모습만을 가지고서 이 수박 겉핥기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대하고 있으니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겠다고 쫓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은 자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결실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요. 예수께서 원하신다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그 영광의 모습이 그 구원으로 우리에게 반사체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그것을 바랄진대 그렇게 결실 맺은 자의 모습으로 결실을 거두겠다라는 한 자의 모습으로 아니요. 씨 뿌리는 자가 그 옥토에 뿌려짐의 모습으로 그 옥토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 씨 뿌리는 자가 걷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란 것을 그가 거두어 가는 겁니다. 그게 100배요, 60배요, 30배의 결실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뿌려진 자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것.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내가 거두어 드리려고 한, 내가 이루어냈다라고 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내 자신의 망상의 모습이 아니라요. 그걸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1등 했다라고, 내가 우승했다라고, 내가 금메달 땄다라고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추수했다라고 하는 그 결실을 가지고서 내가 돌리는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1등 한 자만, 우승한 자만, 많이 거두어 드린 자만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자격과 조건이, 거기에도 순서가, 거기에도 양이 하나님이 그런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우승시키시고 나를 1등 만드시고 내 인생에 채우고 붓고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꾹꾹 밟아서 끝까지 아구까지 밀어넣으실 그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요. 제발 그 십자가, 그 증거를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증거하신 그 십자가를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 613가지의 그 율법의 조항,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지켜낼 수 없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율법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 모세의 율법, 죄에 있다라고 하는 그 폭로되어지는 율법, 모세가 급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발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를 제발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베풀어 주시는 그 찬대의 은혜 안에서 제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서 떠나보내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하는
그 율법의 백성이 아니라 그 은혜의 백성으로 예수께서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 아래 놓여져 있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제발 우리를 받아달라고 주의 본속으로 주의 속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제발 우리를 받아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 율법의 백성이 되시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고발하시지 않지만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영광을 찾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영광을 반사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취하는 그 구원의 영혼의 그 영광의 반사체가 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두고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잊어버린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그것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요? 내가 만든 우상의 모습으로 내게 그 우상의 가치를 가르치는 그 자의 목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헛것에 또 헛것을 가지고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 모세오경이 그 토라가 그 율법이 정말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라는 자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우리 고발의 모습을 우리의 죄있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폭로하는 그 율법의 자리를 가르친 바로 그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고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세를 믿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무엇을요? 예수를 믿었다라고요. 그 모세가 예수에 대하여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하여서 그 어린 양의 희생에 그 피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문술주에 발렸던 그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죽고 삶의 모습이 우리의 세례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광야의 여정 아래에서 우리가 먹었던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알게끔 그 말씀의 기록 안에서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시겠습니까? 그 보내신 이가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를 증언하신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친히 증언하신 그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심판은 의롭다라고요. 이미 시작된 그 심판의 그 십자가는 의롭다고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물론 그 인간의 말로서 그 드러남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꺼내고 또 꺼내야 되는 겁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기에 이 말씀 안에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언하셨기에 그 증언의 모습이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드신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심판대의 자리로 섰기 때문에 요한이 바로 이 진리에 대하여서 증거했다라고요. 세상 죄에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제발 이 문구를 어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쓰지 말란 말입니다.
내 말이 사실이냐,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니까 세상 자들이 자기들이 원하고 그 방송에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대로 쓰고 싶은 자막대로 이 말을, 이 진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할렐루야를 그렇게 사용하고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쓴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해버렸기에. 그런데 그 십자가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고요.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취급받아야 될 그 피 묻은 복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가 스스로 그 십자가를 그가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나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증언이, 그 아버지가 세우신, 그 아버지가 매개하신, 그 아버지가 그제로 억지로 끌고 가신 그 십자가, 예수께서 억지로 그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겁니다. 예수의 짊어짐의 모습이 우리의 짊어짐의 모습과 똑같기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사람에게서 그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서 그 십자가를 취했기에, 그 하나님께서 매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메었기에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요. 제발 그 100배와 60배와 30배의 뻥튀기를 가지고서 그 3, 4대 안에 흥하게 되는 1000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복에 복을 더하게 해달라는 제발 그따위 뻥튀기의 모습으로 가지 마시고,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십자가로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를, 그것을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똑바로 연구하고 똑바로 찾아가시라고요. 영생을 구하고 영생을 찾는 자들이 구원이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 한 장만 넘기면, 이 요한복음 5장에서 6장으로 한 장만 넘어가면 우리는 뭘 하죠? 바로 이 전대 미문의 사기 사건인 오병이어 뻥튀기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해서 오병이어의 모습으로 심어서 오병이어의 30배로, 오병이어의 60배로, 오병이어의 100배로 거두기를, 우리의 신앙의 행태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만들어졌다라고요. 여기에 돌을 던지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자들이 세우는 바로 그 탑, 그 바벨탑이 그들 앞에 철옹성같이 버티고 서서는 이게 금과 옥조의 진리이냐, 그렇게 성도들을 쥐어짰는데 이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니, 이것을 부서뜨리고 이 바벨탑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들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저건 다른 소리야. 저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야. 그 바벨탑 아래에서 그 소리가 갈라진, 서로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의 갈라짐의 모습으로, 그 언어의 다름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과 같이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바벨탑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인간이 세우고 만들어낸 이 웅장한 건물 안에서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건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피 묻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듣지 않는다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요. 딴 데로 가버린다라고요. 이 예수에 대한 기록을, 그 모세가 기록되어진 모든 기록 안에서 끄집어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보지 않는다라고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뻥튀기 신앙이라고요. 오병이어 그 5개의 보리떡과 그
2마리의 물고기가 만들어낸 그 뻥튀기라고요. 이 오병이어는 그 뻥튀기의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한 아이의 순종과 헌신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러한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뻥튀기를 시킨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요. 대표적인 그 뻥튀기의 사건이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이후에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이것이 성찬의 모습은, 그 성찬에서 예수를 그 먹고 마신 자들은 절대 떠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왜요? 그 먹고 마심의 배부름의 모습을 가진 자들은 그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이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아, 더 이상 우리에게 배부름이 없겠구나.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 속에는 더 이상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이 없겠구나. 떠나버린다라고요. 그 바벨탑 안에서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이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고요. 귀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귀가 있어도 육신의 귀, 육체의 귀만 달려져 있기에 이 육신과 육체의 귀가 평안할 수 있는, 정말 평안할 수 있는, 정말 즐거울 수 있는 그 소리만 그들 귀에 들린다라고요. 쌓아 올리자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 쌓아 올리자, 쌓아 올리자. 제발 저 높은 곳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자.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라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내게 배부름을 주는 자, 그 일을 위하여서 내 인생의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이고, 그 신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눈을 똑바로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십자가로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지금 얻은 구원을 다시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안식일에 그 안식의 삶을 사는 자는 내게 바른 말씀을 먹이라고, 내가 이 바른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일, 예수 믿는 일, 예수께 대하여 증거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너 말씀을 전하는 자야, 네가 이 안식의 삶을 똑바로 사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이 안식을 똑바로 누리게끔 내 안식의 삶을, 내 안식의 그 모든 양식을 네가 내게 먹이고 네가 내게 지키고 채우라고 한 바로 그 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맞다고 한다면 내게 바른 말씀을 먹이라.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부르짖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되었던 이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마시고 부르짖으셔야 한다라고요. 내게 바른 말씀, 똑바로 된 그 하늘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똑바로 먹이라라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질 때 그 그릇된 거짓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다시금 그 십자가를,
꺾어버리려고, 그 십자가를 다시금 불태워버리려고, 다시금 무너뜨려버리려고 그 예수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일 안에서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더니 이 선한 일이 좋은 일, 착한 일 이런 거 아니라고요. 바로 그 예수 믿는 일, 그 십자가를 믿는 일, 그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그 아들이 살리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자,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 그 십자가에 또다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 바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미 시작된 이 심판의 모습을 예수를 믿는 일로,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실 때 내가 그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하시란 말입니다. 이미 그 이름 아래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심판은 시작되었다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제발 우리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의 회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요. 더욱이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매주 그 강단에서 이 생명의 양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목사의 삶이, 이 목사의 길과 목사의 방향이 이 복음의 회방꾼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바로 그 3, 4대를 하나님의 집에서 지켜보고 계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심판은 시작된다라고요.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처소, 이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이 심판은 시작되었다라고요.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라고요. 기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고요. 제발 내 심판의 자리를 잊지 마시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똑바로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항상 견제하시는, 나를 잊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 3, 4대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꼭 되셔서 지금도 우리 가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아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모습을 무엇으로 구하는지 그 3, 4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시고, 이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라고요. 이 결실의 계절, 이 결실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 예수께서 살리겠다라고 원하시는 바로 그 백성들의 모습,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셔서 제발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가시지 심판의 부활로 나가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지혜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꼭 되시는 이 말씀의 결실을 100배, 60배, 30배 거두어드리는 그 좋은 땅, 옥토의 모습이 가진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는 귀한 자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나며